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싹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찬양대가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이 언제 나왔는데 뭐라고요? 거룩하심, 또 기적, 또 사랑, 십자가, 사랑했고 또요 기도. 아무튼 우리 예수님 하면 이미 우리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 하면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인도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용서와 이런 뭔가 이렇게 넉넉한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공간복음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이 좀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왜 열매가 없냐, 다른 나무 찾아보자, 이럴 법한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날 다시 이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전체에 이 공과의 흐름이 있고 큰 교육 목적이 있는데, 그 교육 목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영아에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세상에 말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하면 좀 불편합니다. 애써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왜 그러실까? 예수님의 이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예수님의 언행이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는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방법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는지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저주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곧 여름입니다. 건기라고 그러죠. 여름입니다. 이 때에 4월에서 10월 이 여름철에 무화과 나무는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이면 우리 같이 한번 헤아려 볼까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몇 개월이죠? 7개월 동안에 무려 많게는 5번까지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과든 배든 복숭이든 포도든 1년에 한 번 수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늘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1년 365일 무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나라이지만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논농사를 지으면 사모작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벼를 모내기를 해서 수확을 하는데 4번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일부러 시외로 나가서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논인데 여기에서는 막 추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모내기 한 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요 세 같은 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3번의 타작을 하고 있고 모내기를 하고 있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모작까지 가능하다 그러더니만 진짜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7개월 동안에 이 무화과 열매를 5번까지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열리는 열매를 일컫는 것과 두 번째부터 나머지 열매를 일컫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4월에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릴 때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부터 그 뒤로 쭉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을 해서 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파게 4월 달에 열리는 이 첫 열매는 사실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열매가 작고 맛도 별로 없고 당도도 없고, 그래서 처음 열리는 4월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일부러 따버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가 당도도 있고 열매도 아주 아름답게 크게 자라고 그렇게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처음 열리는 열매는 일부러 다 따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열매를 그냥 따가면 더 좋아라 합니다. 노동력이 안 드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파게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의 무화과 나무, 이것은 첫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유월절은 4월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해버린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땅히
비록 열매는 작지만 당도도 약하지만 첫 열매 파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4월이 되기 전까지 12월에서 4월 초까지 다른 과일이 열리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계절에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다른 열매들을 다 축적을 해두었다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12월에서 4월 초까지 열매를 맛을 보고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과 과부와 과처럼 가난하고 자기 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12월에서 4월까지를 우리나라 6.25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듯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근히 연맹을 해가다가 4월이 되면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린다. 그 첫 열매는 일부러 다 따서 버리기 때문에 그 무화과 주인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다 버리는 열매니까 이 열매는 가난하고 소외된 객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게 기다리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 파괴 열매를 확인했는데 잎은 그렇게 무성해서 너무 첫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가서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결실을 기다리다가 그 추수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것처럼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12월에서 4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무화과 첫 열매가 비록 보잘것없는 열매지만 그 열매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의인이 없는 유대 말기를 그렇게 무화과 첫 열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성전에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성전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쏟고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될 객과 과부와 과들에 있어서는 갈로 밖으로 내팽개치다시피 그렇게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저주를 해버리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만 잎이 무성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의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객과 과부와 고아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마산 3.1교회의 모습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지,
잎이 무성해서 정말 열매가 있겠다 기대를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는, 그냥 보기에는 신앙도 오래되고 직분도 있고 정말 가까이 하면 뭔가 모르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입술의 열매도 없고 신앙 성장의 열매도 없고 인격 성숙의 열매도 없고 관계의 열매도 없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땅히 객과 과부와 과와 소외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선지자들은 가감없이 부풀려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지금 70일 특세를 하면서 이사야 1장부터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귀를 열어서 듣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 예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안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3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텐데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때로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이미 묵상한 적이 있죠? 20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좀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너 옷 벗어라, 신발도 벗어라, 그리고는 예루살렘 이 성을 돌아다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요? 3년. 하루 이틀 해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인데 3년 동안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산삼일교 담임 목사가 옷을 홀라당 벗고 신발을 벗고 이 마산 합성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약간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마산 삼일교회는 뭐 한대? 저 담임 목사가 저러고 있는데 빨리 병원 보내지 않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희생시키서라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사야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가운데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줄게. 너희들 내 종 이사야 보지. 옷도 벗겨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맨발로 이 예루살렘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 너희들 보지. 이 모습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바로 너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다. 나라는 망하고 너희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냥 좋은 일 있고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방의 많은 나라 족속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의 수치를 노래하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3년 동안의 고행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굳게 굳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그 굳어있는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자는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혹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없으신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순서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나고 무화과 나무 저주가 일어나는데,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날 나오시면서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그 다음 날 말라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전 정결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도 평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의분을 가지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쫙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그냥 정결케 하면서 분노를 폭발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20세 이상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1년에 반세겔. 반세겔은 2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작년 한 사람의 1일 노동의 어떤 대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성전세를 세겔로 내는데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의 일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 일한 그런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세는 세겔로 받는 거예요. 드로의 화폐 단위입니다. 세겔로 받으니까 여러분 6월절이 되어서 저 로마인, 헬라 사람, 외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와서 세겔로만 받으니까, 다른 거 받으면 좋은데 세겔로만 받으니까 전부 다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오니까 이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제사장과 서로 결탁을 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1에 1,200원 정도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뭐 거기서 안 바꾸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1,500원,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채찍을 들고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폭리가 성전 안에서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정말 순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키우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 우량종, 그것을 1년 동안 잘 키우고 그렇게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곳까지 지금처럼 차에 싣고 그냥 몇 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고 걸어서 오다가 또 그냥 거처가 있으면 거기서 하루 묵고 또 일어나서 또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이 자기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때는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걸어오다 보면 물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니까 설사를 합니다. 병이 듭니다. 오다가 돌에 또 부딪혀 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렇게 튼튼한 양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뭔가 이게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엄격하게 보고 의도적으로라도 이건 안 돼, 불합격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재물도 하나님께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 두고 이 성전에서 마련해 놓은 그 재물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냥 뭐 한 1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걸 그때는 15만 원, 20만 원 해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이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뭐 이게 재물을 산다, 돈을 바꾼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욱적지근하게 막 잎이 너무너무 무성해요. 밖에서 보면 와 하나님께 재물도 많이 드려지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것도 제일 어쩌면 중요한 열매가 무화과의 첫 열매인데, 왜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걸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어떤 성전에서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리만 지금 취하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성해 보이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그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열매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금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강하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겉으로 봐서는 정말 내놓아라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잎은 너무 무성한데 나의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정말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신앙 성숙의 열매가 이곳저곳에서 무럭무럭 익어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인격의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의 열매들이 탄탄하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지, 여러분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혹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추어 보십시다. 그리고 특세가 계속 70일 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33 특세가 2주가 진행되었고 이제 고난주가 남은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333 특세에 100명 정도가 지금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다른 때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열매가 있는지, 나 또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무화과로 무럭무럭 자라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 처음 열리는 그 첫 열매는 가난하고 객과 부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때 당시 성전은,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삶 전체를 던져서 보여주는 그런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안 되니까 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의미가 바로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뭔가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무화과나무와 같다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복된 한 주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